네, 오늘은 이제 5장으로 쭉 앞으로 왔거든요. 지난번에 한번 이제 한 주 뛰어넘었던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 말씀이 오늘 좀 나누려고 하는데, 지난번에도 이제 두 개 본문 중에 한 가지를 선택했던 부분이 이제 그 다음, 오늘 본문의 그 다음 부분이었죠. 이제 6장 부분을 나눴던 기억이 나는데, 오늘 5장 이 12절부터 42절의 말씀의 제목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기쁨입니다. 제목부터 범상치가 않죠. 조금 이제 뭐랄까, 초대교회 때 있었던 그 말씀을, 그때 있었던 일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장이죠. 요 앞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냐면, 초대교회 때 외부적인 핍박이 후에, 그다음 내부적인 어떤 갈등이 일어났었어요. 헌금 이야기, 아나니아와 삽비라, 거짓과 헌금에 대한 메시지가 이 앞부분에 대한 이야기고, 지금 이 연결되어서 4장 부분은 이제 사도들이 사내들이 법정에 사도들이 협박받아요. 와서 이제 핍박을 받는 거죠. 그리고 감옥에 갇힙니다. 근데 감옥에 분명히 갇혔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 풀려나요. 풀려나면서, 그런데 이 사람들이 또 복음을 전하는 거야. 그 이후에 이 사람들이 다시 잡아왔을 때 그때 서로 공회 앞에서 했던 대화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 사도들이 그때 그 공회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증언이 아주 압도적인 오늘 장면에 핵심적인 메시지가 나옵니다. 오늘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5장 12절이죠. 12절, 13절인데 두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두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인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생각에 보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아멘. 첫째 부분이 사도들이 다시 핍박당하는 겁니다. 지금 좀 기억을 거슬러 올라야 되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태동하고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오순절 성령 때 그때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심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죽게 돌아온 자들이 엄청나게 뭐랄까 폭발적으로 많아지는 거예요. 그 도시 안에. 그 이후에 핍박이 있었고 그 핍박 이후에 다시 한번 계속되어지는 핍박 가운데 있는 말씀이 5장이거든요. 근데 이 5장 말씀은 또 처음부터 말하고 있지만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주어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하세요. 그 역사가 어느 정도 역사였냐면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 역사하시는데 예루살렘에 가는 곳마다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요. 어느 정도였냐면 사도들이 갈 때 베드로가 옷을 입었잖아요. 그림자가 지죠. 그러니까 그림자가 병자에게만 덮여도 그 병자가 어떻게 돼요? 낫는 거예요. 이런 초자연적인 폭발적인 능력들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와 기적이 막 그냥 다니는데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 걸어가시는데 그늘에 그냥 덮이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서 그 지역과 거리에서 하나님께 갈망하는 심령,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에게 그런 역사들이 도처에서 일어났던 그런 기적들이 일어났는데, 그런데 그때 문제죠. 그러면 그 기적과 능력의 이야기들을 누가 또 들었을까요?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제사장과 이 서기관들, 종교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또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들을 다시 잡아와라. 다시 잡아와. 왜냐하면 방금 전에 핍박해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불러요. 그래서 핍박하고 풀어줬는데 또 하니까 너희 뭐 하는 거냐? 그 부분이 17절, 18절이거든요. 그래서 17절, 18절에 그들이 마음이 시기가 가득해요. 우리가 여기에 지도자들인데 이 도시는 우리가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너희 뭐야 지금 도대체? 이렇게 시기로 인해서 그 사람들을 18절에 사도들을 잡아다가 어디에 가둬요? 옥에 다시 가둡니다. 감옥에 이제는 공권력으로 공식적으로 이 사람들은 감옥에 갇히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도 가만히 계시지 않죠. 공권력과 이 종교인들이 움직일 때 하나님도 그때 함께 움직이시는데 그 부분이 19절, 20절이에요. 어떻게 되냐면 19절에 한번 눈으로 와보실래요? 한번 성경을 한번 보시고 19절 부분에 주의 사자가 밤에
한밤중이에요. 밤에 옥문을 열고 제자들을 끌어내요. 데리고 나와요. 근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지키는 사람들은 그 앞에 다 서 있어요. 나중에 본문에 보이지만 지키는 사람들은 딱 정자세로 서 있는데 하나님 천사들이 사도들을 초자연 쪽으로 데려다 나가는 거예요.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풀어나고 나서 나갈 때 네, 좋습니다. 성전에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해. 그래서 회개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회개하는 자가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성령 받을 수 있도록 이 복음을 증거해라. 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풀어나자마자 언제부터 증언하러 갔냐면 새벽부터 가요. 일어나자마자 바로 가요. 감옥에서. 그 부분이 21절이에요. 21절에 이 사람들이 지금 감옥에서 풀려났는데 새벽에 성전에 가르쳐요. 이제 아침에 이제 대사장들과 사람들이 모였겠죠. 이 사도를 어떻게 할까? 이제 어떻게 한번 핍박을 해볼까? 이렇게 모여서 감옥에 있는 제자들 데리고 와. 이렇게 했는데 어때요? 21절에 보면 갔더니 그 다음 뒷부분 보죠. 26절, 27절, 28절 부분이거든요. 없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그래서 다시 찾아보라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도망가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지금 또다시 말씀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들을 잡아오는데 잡아올 때 옛날 같지 않아요. 잡아오면 혹시나 이제 26절에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움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 즉 믿는 자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나서 27절과 28절에 재판받는 장면이에요. 사내들인 공회에 다시 앞에 섰어요. 재판받는 장면인데 그때 이제 어떻게 재판하는가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그들에게 협박하고 핍박하는 내용이 28절인데 우리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도 말라고 언금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아멘. 예전에 너 더 이상 예수 이름 전하지 말라고 했잖아. 뭐 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호통을 치는 거죠. 그리고 가장 높은 이제 대제사장이 그 어떤 그 기득권과 힘을 가지고 그들을 찍어 누르는 거야 지금 그 공회 앞에서. 너 지금 몇 번째야? 이런 어떤 핍박을 하고 있는 거죠. 다시는 그 이름도 들먹이지 마. 지금 너희들 지금 이 온 도성에다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데 그는 우리의 합당하게 우리의 재판을 받고 죽었어. 우리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거야. 지금 너 예수 이름 또 전하는 거 그러면 지금 우리를 우리가 합법적으로 재판해 주겠는데 우리한테 그 피를 지금 돌리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28절 이야기예요. 이런 어떤 그 강압적이고 이런 어떤 분위기에서 사도들 그리고 특별히 베드로가 사도들이 같이 함께 일어납니다. 그곳에서 일어나서 여기서 이제 압도적인 장면이 바로 이 증언하는 부분이에요. 오늘 가장 클라이막스 부분인데 예수라는 이름을 가르치지 말라 했던 그 이후에 어떻게 증언하는가 그 부분이 29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 한번 우리가 베드로와 사도가 그 현장에 있다는 마음으로 한번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두 번째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지금 대제사장들 또 사두개파 무리들 제사장의 무리들이 가득한 그 재판장 한가운데 서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외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한마디, 한 문장인데 너무나도 감동적인 말씀이죠. 이 한 말씀에 한마디에 다 끝났어요. 베드로는 더 이상 베드로가 예전에 어떤 기억나시나요? 뒷골목에서 원래 이제 모닥불 쬐면서 요종이 와서 묻잖아요. 너 예수 따르는 자들이 갈릴리에서 온 거 아니야? 이렇게 아주 힘없는 여종이 와서 물어도 그 앞에서 막 두려워 떨면서 발끈하고 저주하고 배신하고 도망쳤던 그 옛날 베드로가 아니에요. 지금 어떤 베드로의 모습이냐면 그 한가운데 일어나서
성령 충만한 기름 부음을 받고 담대히 일어나서 외치는 거죠. 지난 우리 4장 부분에서 초대교회가 부르짖어 외쳤던 기도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요. 4장 부분에서. 그 기도의 응답이 오늘 이 베드로와 사도들의 모습이에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부르짖어 외치거든요. 그 이후에 이 5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5장 어떤 말씀을 베드로가 선포하냐면 5장 30절부터 쭉 나오지만 우리 한 3절만 보도록 할게요. 5장 30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베드로가 그 공회 앞에서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가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부터 32절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의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의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 그를 바로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어. 죽음에서 다시 일으키셨어. 그리고 이 복음은 우리뿐만 아니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선포하라고 우리를 증인 삼아 주신 거야. 우리는 멈출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앞에서. 담대히 외치거든요. 그리고 그 예수는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6월절의 어린 양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임 당하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온 땅의 왕이신 바로 구원자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공포하거든요. 선포해요. 어찌 보면 이 말씀을 들을 때 사내들인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엄청 무시했거든요. 갈릴리 아주 꽁천, 예루살렘에 비하면 갈릴리는 아주 변방이었어요. 변방의 어부가 와가지고 하지 말라는데 끝까지 하는데 또 혼을 냈는데 지금 그 앞에서 어떻게 해요? 오히려 담대히 선포하고 호통을 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화가 머리끝까지 나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종교인들. 더 핍박은 심해지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런 어떤 잡아 죽이려고 할 때 그때 누가 또 일어나냐면 오늘 이제 뒷부분이죠. 33절 뒷부분인데 바리새인 가말리엘인데 이분은 나중에 사도 바울의 스승이세요. 사도 바울의 스승이시고 이 가말리엘 이분이 일어나서 뭐라고 하냐면 형제분들 들으십시오. 우리가 지혜롭게 행동하십시다. 예전부터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을 충동하고 선동했던 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그들이 죽고 나면 그를 따랐던 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그 추종자들 다 사라지고 운동도 사라졌지 않습니까? 오늘 이 운동도 이 사람이 하는 것이면, 사람이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면 지금 예수도 죽었기 때문에 사람의 것이면 흩어지고 다 사라질 겁니다. 그러나 혹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면 우리가 이것을 방해하고 대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대적하는 겁니다. 우리 조금 더 지혜롭게 기다리십시다. 이렇게 증언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뚜껑 열리려다가 잠깐 이제 내려가요. 아, 그렇지.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조금만 참아보자. 근데 이렇게 멈춰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어떻게 동의하고 결정하는가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결정하는가? 채찍질합니다. 죄가 없는데 채찍질로 마지막 결론을 삼아요. 그 부분이 이제 사법적으로 핍박하는 거예요. 사법적으로. 법적으로 이 사람들이 공권력으로 제자들을 이제 핍박하는 거죠. 그 부분이 오늘 마지막 부분인데요. 41절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일 뒷부분이죠. 40절에 보이시죠? 채찍질하고 놓아요. 그리고 채찍질 받고 나서 사도들이 어떤 모습인가? 오늘 결론적인 부분인데 그 부분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사도들은요, 지금 기적과 표적, 그리고 병든 자들이 치유받는 드라마 같은, 영화 같은 스토리들이 계속 왔거든요. 그리고 갇혔지만 풀려나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다시 이게 스펙타클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했잖아요. 믿음으로 일어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뭔가 좀 사이다 같은 장면이 일어나면 좋을 것 같은데,
역전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오히려 의인이 이기고 악인을 짓밟아서 승리했다는 소식이 들리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4장에서 마무리가 되냐면 채찍질 맞았다 이렇게 끝나요. 그리고 채찍질 한 사람이 뭐 병 걸려 죽었다 이런 것도 없어요. 채찍질 당해서 사도들이 그냥 풀려나요. 그 이야기거든요. 우리 한번 생각해보면 우리 같으면 상처받지 않았을까요? 아니,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감옥 갇혀서 오자마자 새벽부터 말씀을 다시 신고하고 갇혔지만 다시 믿음으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채찍질 당하고 풀려납니다. 청년들을 어떨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이 들까요? 이런 게 기독교야? 이게 교회 다니는 결과야? 예수 믿는 결과가 이런 거라고? 그리고 때론 그런 생각도 들잖아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실까? 그런 생각들까지도 들 수 있어요. 인생에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어려운 일들이 닥칠 때가 있고. 근데 사도들을 보면 이 채찍질이 한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채찍질은 엄청나게 강력한, 약한 자들은 맞다가 죽는 형벌이었어요. 사도들이 채찍질을 받고 어떻게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41절에 보면 어떻게 반응하냐면 오히려 뭐 했다고요?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나와요. 채찍질을 39대 아마 맞았겠죠? 죽기 직전까지 맞고 나오는데 그 앞에서 지금 기쁨으로 나와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마태복음이거든요. 우리 여러분 한번 강의 안에 있죠. 마태복음 제가 넣어놨는데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진짜 두려워해야 될 분을 알았어요. 제자들은. 사도들은요. 다시 한번 그 말씀 찾다가 이 말을 했던 분이 오스왈드 챔버스구나라는 걸 찾았어요. 한번 보실래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현상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당신은 다른 모든 것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뜻이다. 이 말이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을 경외할 때 가장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뚜렷한 현상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이 나타나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때 우리가 다른 모든 것 앞에 두려워하는 사람이 돼요. 불안하고 흔들린다는 것이죠. 사도들 보세요. 사도들은 채찍질 당할 때 핍박과 박해 앞에서 어떻게 반응했느냐면 방금 우리가 읽었지만 41절이었어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에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요. 제가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쉽지가 않았어요. 우리가 말씀은 사도행전은요 이미 한 2000년 전 메시지거든요. 우리는 지금 이 세대를 살아가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텍스트예요. 기준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지점은 컨텍스트거든요. 이 시대. 근데 우리가 빠질 수 있는 오류가 뭐냐면 내가 이 시대 문화와 시대를 살아가면서 텍스트인 기준점 되는 캐논인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상황에 끼워 맞추려고 해요. 그러니까 컨텍스트의 텍스트를 맞추려고 해요. 내가 기준을 원하는 대로 잡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뒤죽박죽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캐논이라고, 기준이라고, 텍스트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방식들이 다 다르잖아요.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영역이 달라요. 상황 처해 있는 사람, 스타일, 우리의 생각들 다 달라요, 가치가.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맞추는 거냐면 컨텍스트를 살아가는 우리가 텍스트이고 캐논과 기준점 되는 성경, 예수 그리스도께 기준을 맞춰야 돼요. 그때 온전함이 회복되어져요. 근데 지금 시대는 어떨까요? 포스트 모더니즘. 내가 진리야. 내가 기준이야. 내가 원하는 대로 할 거야. 내가 내키면 하고 내가 내키면 안 해.
이런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거든요. 이게 속으면 안 돼요. 우리 청년들이 이 시대의 문화와 가치관이 이렇다고 해서 성경도 예수도 나에게 기준을 맞추는 오류에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이 자꾸만 내가 원하는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힘들었던, 조금 어려웠던 부분이 이거였어요. 이 말씀, 능력받는 것을 기뻐하는 메시지, 예수를 따르는데 대가를 치르고 핍박받는 메시지를 어떻게 전하면 좋을까? 그런 고민들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은 얘기해줘야 되는 거구나. 말씀은 말씀으로 말씀해줘야 되는 거구나. 내 생각과 또 나의 컨텍스트잖아요. 내 생각으로 또 이 메시지를 걸러내고 필터링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좀 생각을 했었어요. 오늘 본문 한번 다시 돌아가 볼게요. 채찍질 맞으면서 사도들이 했던 고백이 참 우리에게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저도 그렇거든요.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오늘 사도들은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사고의 모습을 보여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예요. 이 부분을 좀 포커스를 맞춰보세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하는구나. 하나님, 제가 무엇이간데 주님의 이름 때문에 제가 핍박받고 채찍질 맞고 있습니까? 저 같은 자가 당신의 종으로 섬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저게 영광이고 감사합니까? 이런 사고거든요.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는 우리가 다 이해하기 어려울 부분인데 직관적으로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우리 동양인들이 가지고 있는 직관성이 있거든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성경에 적혀 있어요. 강의 안에 한번 읽어볼까요? 그 말씀에 골로새서 말씀이에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 사도 바울의 또 고백을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엄청난 말씀이 요한에 숨겨져 있거든요. 담겨져 있어요. 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사도 바울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 고난을 내 몸에 채우기 원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도대체 무슨 고난이 남은 걸까요? 모든 것은 지금 주님이 다 짊어지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어떤 고난의 짐이 남아있는가? 그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음성에 담겨 있습니다. 마태복음 그 밑에 또 있죠. 9절. 그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 믿는 사람, 제자라고 하죠. 예수를 따르는 자라고 하잖아요. 예수 믿는 자,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말 얘기했죠. 예수를 따르는 자거든요. 제자라는 것은 그를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우리 여기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 자체가 그를 따라간다는 것이거든요. 팔로우 한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방금 읽었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죠? 꽃길을 따라와. 이렇게 말씀했나요? 혹시? 여기서 메시지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여기서 이 메시지를 하지 않으면 얼마나 많은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생기게 하는지 몰라요. 이 메시지를 하지 않으면. 예수를 따르는 길은, 복음을 따르는 길은요,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길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이 시대의 가장 어려운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얼마나 쉽지 않은지 몰라요. 이 시대가. 그래서 이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 우리가 껍질만, 무늬만 그리스도인을 살아가요. 껍데기만. 왜냐하면 고난의 복음, 자기 십자가 지는 복음은 우리 얼마나 거치게 하는지 몰라요. 우리한테 불편해, 싫어, 자체가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제자훈련 때 한번 암송했던 말씀이에요. 잘 알 겁니다. 십자가의 도가라는 말씀으로 시작했던 우리 본문인데 그 부분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이거든요. 우리 다시 한번 암송하는 마음으로 한번 선포해 보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러분에게 미련한 길, 거치는 길,
이해되지 않는 길, 고난의 길로 초대해요. 예수님의 초대해요. 이 제자의 길은 고난과 함께하는 길이지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 말할 수 없는 만족과 기쁨이 있는 길이에요. 왜냐하면 이 길이 참된 진리의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생명의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그 길이 진짜 여러분이 사는 길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넓고 완만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시대의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은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길은 고난의 길이지만 그분과 함께 있기 때문에 해서 나의 사랑하는 그분과 함께 있기 때문에 가장 만족과 기쁨이 있는 길이라고 말을 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길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청년들 한 분 한 분을 초대하고 계시거든요. 그 초대에 응답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걷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할게요. 첫 번째가 1번이 대응하네요. 사도들이 핍박 다시 당하죠. 그 가운데 계속 있어요. 그러나 사도들의 증언,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내게 합당하다. 그게 내 첫 번째야. 1순위. 그리고 마지막 나눴던 것이 그 이름을 위해서 받던 능력의 기쁨. 예수님 때문에 받던 그 능력의 기쁨으로 사도 바울들, 사도들과 제자들. 이게 바로 하나님만 경외할 때 일어나는 일이다. 그리고 제자의 길은 고난의 길이지만 그 길은 말할 수 없는 기쁨, 참된 진리의 길이다. 라고 같이 나눴습니다. 마지막 함께 찬양하고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그 자리에 같이 한번 일어나 주실래요? 우리 믿음으로 그 자리에 함께 일어나서 찬양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일어나서 같이 고백하면 찬양하고 나가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냐면, 하나님, 저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저를 주님의 길로 이끌어 달라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죠? 예수님의 제자이시죠? 예수님 사랑하시죠? 그러면 그분을 따르셔야 됩니다. 따라가는 길로 가야 됩니다. 점점 세상이 나아갈수록 중간 회색지가 사라질 거예요. 이쪽도 믿고 저쪽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믿고 점점 이 회색지가 사라지고 우리 신앙의 노선을 정확하게 선택하고 이야기할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같이 고백할 때 이 가사가 원석제이거든요. 어떤 찬양을 해야 될까 계속 고민했는데 어제 딱 이 가사가 딱 떠올랐어요. 주님을 따르리 내 십자가 지고 주를 따르리. 이렇게 가사로 하는데 참 오래된 찬양이에요. 예전 주찬양 선교회라고 7, 80년대 그 찬양팀이 이루어졌던 찬양인데 복음이 그대로 담겨있는 찬양입니다. 그럼 이슬로 고백할 때 처음 배우는 고백이지만 단순한 멜로디이기 때문에 한 번만 하면 따라할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제가 이 가사의 고백대로 주님 따르기 원합니다. 어린 양 따르는 자가 되기를 합니다. 그렇게 같이 한번 고백하면서 헌금 복원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따르리